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쥐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정말 복된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신가요? 왜 교회에 다니죠? 그러면 통상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사이 좋아진 것. 보통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얻음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실제 누리고 살다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사도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면 베드로, 또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는 막 감당하지 못한 불같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불같이 토하여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2장, 3장, 4장, 5장 계속해서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너희들은 살인자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은 어떨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던 것 다시 너희로 하여금 되새기기를 원한다. 다시 또 들어, 그 말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진즉 내게 복음을 듣고 받았고 그 가운데 섰던 복음이야,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3절 4절에 바울이 외친 복음이 뭔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한 입처럼 증가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돌발적인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3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돌발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언은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과 언약을 같이 붙잡아도 좋아요.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신약은 성취의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도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다. 지난번에 한 구체적인 말씀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늘을 봐봐. 뭐가 많니? 별이 많아요. 별 한번 헤아려봐. 실 수 없도록 헤아릴 수 없도록 많네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언약한 것이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아브라함과 동질적인 믿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다? 나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진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별을 보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의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신비한 사건이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장 싫은 것, 가장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원수야, 이건 나 싫은데, 그게 뭐예요? 그 원수가 뭔가요? 너무 싫어.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가난이 너무 싫어요. 이게 내 왼수예요. 가난보다 더 왼수가 뭐예요? 몸 아픈 거잖아요. 아유, 너무너무 내가 왜 이렇게, 내 몸은 종합병원이야. 왜 이렇게 아프지? 나도 좀 저 사람처럼 건강하고 싶은데 이게 왼수예요. 싫어요. 근데 물론 우리 다 가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큰 부자는 알지라도 가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또 우리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많이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천교회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중동교회 딱 10분의 1 정도 돼요. 교인 수가. 딱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들이 몸만 아파도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내가 해결해 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인간적으로는 관계가 없어도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병도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쯤은 괜찮아지만 그게 왼수예요. 싫어요. 여러분이 그런 건 나도 싫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고 더 왼수는 뭐예요? 가난이나 병등보다 더 큰 원수는 뭐냐면 죄예요, 죄. 죄보다 더 큰 왼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근데 사실 우리 신자에게 죽음은 그저 헤어짐, 그저 이사간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로 이사하는 정도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굉장히 친하고 좋고 사랑스러운 관계, 당신만은 우리 교회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서울의 강남에 아주 큰 좋은 아파트에 우리를 위해서 쉼터를 마련한다고 서울 오면, 그러면서 이사 간다면 그래도 축하할 만하지 않아요. 아쉬움은 있어도. 왜?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자주 볼 수 없음에 대한 고통은 있어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그와 같은 것이다. 잠깐의 이별일 뿐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 진짜 싫은 것은 뭐라고요? 지옥 가는 것은 진짜 싫어요. 이건 가장 비참한 거고, 이건 무서운 거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싫은 것은 뭐라? 죄예요, 죄. 죄가 싫고 죄가 원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2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 죽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이라, 사망은 어떻게 해서 죽어요? 사망의 죽는 비법은 뭐냐면 사망을 죽였다, 이 말은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망을 죽였어, 살아났다. 살아나는 것이 사망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원수 죄를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결과로 사망인데 사망을 죽인 사건이라. 죄와 사망을 죽였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죽었으니 생명이 우리에게 도입된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새 생명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처럼 정말 선하고 착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다가 억울하게 죽는 그 정도의 죽음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나를 죽인 사건이에요. 내 죄를 죽인 사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사망이 우리에게 비참하게 온 거예요. 아담이면 아담이지 왜 그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아담은 그 뜻 자체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고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도 말해요. 둘째 인간이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곧 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다 같이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우리 다 같이 크게 해요.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님이 2000년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한 사건이야. 그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왔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정도가 아니라 입이 우리에게 왔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니까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누린다, 11절 말씀에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리고 즐기는 삶이다. 누리고 즐긴다면 세상의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었고 이 생명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을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믿어야 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근데 죽음은 조금 믿기가 쉬운데 부활은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누가 억울하게 죽었단다, 십자가에 죽었단다, 죽었대, 그래 죽었대, 그 사실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지,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대, 이건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숨을 멎으면 2시간 지나면 사람은 부패하기 시작해요. 제가 입관을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엄청나게 26살 때부터 한 20년 이상은 계속 입관 하여튼 많이 했어요. 딱 하루 만에 입관하는데 통상 사람이 많이 부패했어요. 냄새가 나요. 막. 제가 오감이 참 굉장히 둔한 것도, 오감 다가 둔해요.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거 참 좋더라고요. 둔한 것도 좋대요. 둔한 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부패한지.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어떻게 믿냐고요? 저에게 물으면 경험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상식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나로서는 믿을 수 없으나 내 수준으로서는 믿을 수 없어요. 네 수준에 믿을 수 없어요. 네 박사 수준에서도 믿을 수 없어요. 대단한 박사에도 네 수준에서는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쉬운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셨다. 말씀으로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런 신앙을 창조신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 수준은 안 되고 박사학위 5개, 10개 가지고 있는데 네 수준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더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벌써 성령이 역사하신 거다. 내가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심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경험이 어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보통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것을, 없는 것을 그저 믿으니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다니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광야 40년 있잖아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을 수 있었지?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사실이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경험적으로는 안 돼요, 그거. 양식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엄청나게 더워서 한순간도 모자를 쓰지 않으면,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지금 가서 우리 신자들은 확연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내셨네. 지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없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심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은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것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잖아요. 강하게. 5절 말씀부터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해요. 5절 말씀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를 말하여 12제자에게요,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시네. 이가 누구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10달이 안 되고 한 8달이나 7달 되어서 난 자 같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부족해, 그 말이에요. 나는 약해. 나는 별것 없어. 이런 내게도 보이셨다. 팔부 같은 내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팔부 같은. 실제 팔부라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쓸모없는, 가치 없는 약한 내게도 보였다. 바울이 그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떤 자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박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하고 너무너무 악했단 말이에요. 팔부같이 약한 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악하디 약한 나.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바울 나가 구원받은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세울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우리들도 10번,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뭐냐, 그 말이에요.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셨다. 잠잔다라고 말해요. 어떤 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어떤 자들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죠?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잠잔다고는 의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잠은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는 거 좋아요, 싫어요? 너무 좋아요. 잠을 못 자면 불면증에 시달려 봐봐요. 불면증에. 저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저녁 내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꼭 그러더라고. 어떤 데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나와. 성경 말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불면증이 어떤 사람은 막 계속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 심정을 알라고 나에게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잠을 잔다. 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안식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보면 잠자는 자는 누구를 지금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대요. 그럼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데 첫 열매 됐다. 그 말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잠잔다. 죽은 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잔다고 하는 의미 정도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안식을 누리고 있다. 잠자면 어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도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자고 있으면 스스로 일어나겠네요. 한숨 깊이 자고 나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식들아 지금 내가 죽은 것을 두고 한 얘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대요. 이 말은 지금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살아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첫 열매라고 말해요. 이런 감나무를 심어놔요. 지금 이제 봄에 심어놨어. 그러면 언제 감이 연가요? 내년 그 다음에 정도는 열죠. 감나무를 심으면 내년 그 다음에 모든 과일나무들이 한 2년, 3년이면 열죠. 웬만하면 열어요. 열 때 몇 개나 열어요? 감을 예를 들면 몇 개나 열을까요? 10개 미만 열겠죠. 한 2년 후에 10개 미만. 그럼 그 다음에는요. 한 30개 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50개 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는 100개 열지 않겠어요? 이건 누구든지 산술적으로 계산돼요.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 심에 첫 열매를 맺었어요. 첫 열매 맺은 건 무엇을 보장해요? 내년에도 열매가 맺겠네라고 하는 사실이 보장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여러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 그러면 그 벼농사를 지으면 뭐 하죠? 농사 거둘 때가 되면 만약에 10월 말에 거둔다고 하면 10월 중순쯤에 또 이제 좀 몇 단 정도 잘라다가 그 다음에 그 올뱃살 만들어 먹잖아요. 올뱃살. 이것은 지금 올뱃살을 먹는 것은 첫 수술을 거두는 거예요. 첫 수술을 거두는 것은 나머지 추수도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자, 우리 따라서 해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순교자처럼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 머리로서 죽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정도가 아니라 전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단 말은 머리와 몸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 유기체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로서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몸은 어때요?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머리가 살면 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은 부활의 시작이고 근본이며 보장이고 또한 절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야 돼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신비적인 연합 관계에 있어요. 신비적인 연합 관계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연합되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에 우리는 실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즐기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선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를 가만두면 죄 짓는 것만 생각할 거예요. 죄만 생산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가만두면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가만두면 죄 짓는 일만 열심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가만두면 이제는 선이 생산돼야 돼요. 전에는 악만, 죄만 생산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 그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 예수의 생명이 선한 생명이기에 가만두면 선이 생산되더라. 우리는 거기까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16절 말씀에서는 장성한 분량이 뭐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의 삶의 행동도 예수님 닮아가면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은 뭐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 선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선하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있을 한이 있었다.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것이 선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알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살면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삶이 되면. 말씀이 살되, 범사의 말씀이 삶이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약하고 악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수고를 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요.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요. 비교한 것은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교만된 마음에서 비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다른 사람 우리 비교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비교하고 있잖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한 것은 무엇을 결국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 갖고 나는 교만된 사람이야,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충성했던 것, 헌신했던 것, 주님 사랑했던 것, 열심을 다했던 것,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냐.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했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냐. 당연히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57절 58절 말씀 보면요, 57절 58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헛되면 안 되잖아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다. 그럼 주의 일은 뭐라고요? 단순하게 교회 일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 교회와의 관계된 일은 대표성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관계된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서 주의 일에 열심히 했다, 그거 안 맞아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는 너무너무 게을렀어. 그런데 주의 일에 열심히 했다? 그건 안 맞아요. 왜? 대표적인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된 일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했어? 그것도 안 맞아요. 주의 일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대표성 있는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된 것, 신앙 안에서 이것 하나하나가 다 주의 일이다. 여러분, 자녀도 그저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맡기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한 주의 일이 뭘까?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양육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는 잘 살리도록 부모들이 같이 힘을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다. 자녀에게 있는 재능을 살려주기 위해서, 재능 잘 살려서 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통한 주의 일을 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소홀히 하면서, 가정 돌보면 소홀히 하면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이건 안 맞아요. 이건 안 맞아요. 나는 가정 열심히 돌보는 거면 교회 일은 등 안 해도 되는가? 그건 더 안 맞고요. 그건 더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